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더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겔 중 금고리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강남에 있을 때 한 자매인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퇴학을 맞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이 아이를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그래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들도 희한하고 학교도 희한하고 교장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아니 이깟 것 가지고 퇴학을 시켜요? 웃기잖아요. 그러는 그 아이의 태도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당돌하든지,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신은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교목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퇴학을 맞은 것도 선한 거야. 하나님 너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또 하는 말이, 자기가 내 입장 돼보라지? 그게 어떻게 좋은 거야? 야, 하나같이 빼딱선을 이렇게 타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바빠서 다른 사역자는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상담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 생각 하나 들으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월요일날 제가 만났는데 토요일날 작년에 시작하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잠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딸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작년을 마치고 전화를 해봤어요. 너 지금 어디야? 왜요? 우리 아빠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지요? 싫어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혼나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에게 이야기해봐. 싫어요. 됐어요. 빨리 끊으라는 거지요. 내가 널 상담했는데 내가 너에게 혼낸 적 있어? 내가 너를 마음으로 만나줬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그럼 네가 나를 믿어야지.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내가 가만히 있더니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까? 네가 내 있는 곳으로 올래?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찾아갈게요. 그래. 너 있는 곳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지? 한 20분 걸릴 거예요. 그래, 오너라. 10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소모임실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의자를 딱 폈는데, 의자를 펴서 앉는데 이 녀석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너 학교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되돌아가고 싶죠. 왜 학교를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녀석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를 얼마나 혼내는지. 그런데 야, 이 녀석아, 그러면 학교에 돌아가려면 네 마음을 바꿔야지. 지금 네 마음 가지고는 학교에 돌아갈 수 없어. 누구는 마음 바뀌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저도 마음 바뀌고 싶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들어봐. 네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지 네 마음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 왠 줄 알아? 네 마음 바꾸려고 애쓰지 마. 헛수고 하는 거야. 왠 줄 알아? 네 마음은 이미 고장난 마음이야. 자동차가 말이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난 자동차는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듯이 네 마음은 이미 거짓된 마음이고 고장난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수리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 네 마음을 버려야 돼. 그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받아들여야 해. 그러면 너가 네 마음 속에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종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네 마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이 녀석이 어느새 차분해져서 다가와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왜 너 집을 뛰쳐나온 거야?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봐. 이 아이가 국제중에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는 태양 맞아서 왔는데 밤에 간식을 먹으려고 막 그릇에 챙겨가지고 지방에 가지고 가서 먹었나 봐요. 아침에 보니까 엄마가 이 딸아이 방을 보니까 책상에 그릇이 막 널려져 있잖아요. 혼을 낸 거예요. 너 간식을 먹었으면 그릇을 제자리 갖다 놔야지 왜 방에다 널려놓고 그래? 막 혼을 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엄마와 딸 사이의 갈등이 왜 시작이 되느냐면요,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나도 치우려고 했단 말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먹고 그릇 치워야지 생각만 했지 치우지를 않았고 여전히 널려져 있는데 왜 이걸 치우지 않았느냐고 꾸짖을 때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못 치웠네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나도 치우려고 했단 말이야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엄마가 또 감정이 돋죠. 그러면서 딸과 어머니 사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럴 때면 엄마나 딸이나 똑같아요. 보면 이 엄마가 따복따복 따지는 딸아이를 보면서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혼을 내면서 처음에는 따복따복 따졌는데 이제 맞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비는데 이제 엄마가 도가 넘어갔어요. 다 필요 없어, 꺼져, 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쫓아내버렸어요.
야, 이 녀석아, 그러면 그렇다고 네가 집을 나오면 어떡해? 아니, 나가라 하는데 나가야죠. 그래 이제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막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마음을 꺾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야. 엄마가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 너는 아직 엄마에게 혼은 나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엄마의 마음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구나.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아.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만나면 네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야. 그리고 꺾일 거야. 네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다시 가서 엄마 아까는 죄송해요. 사실은요 제가 그 그릇을 치워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미처 치우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네가 네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엄마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집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게 감정으로 흘러나가지 않아도 될 일을 대화가 되지 않으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부딪혀지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감각을 믿죠. 자기 판단을 믿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지체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사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줄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꺾여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모를 때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하러 오셨다. 어떤 목사님과 전에 마음에 이렇게 알고 있던 그 목사님과 상담을 이렇게 붙였는데 전에는 만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밉고 싫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 들려주느냐 하면 제가 그 형제님과 상담을 이렇게 붙이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상하네. 나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지? 이 형제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 근본을 몰랐습니다. 제 근본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옳은 줄로만 알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야, 그 짧은 몇 마디지만 그 형제님 입에서 막 그 표현하자면 그 목사님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그 형제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그 미움을 어떻게 처리했지? 그 불신된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어떻게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감정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제 근본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나지잖아요. 마음이 흐르게 되잖아요. 결국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세우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시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알면 나를 세울 게 없고 나를 높일 게 없고 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를 주장하고 살까? 어제는 대덕에서 솔밭 학생 캠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솔밭에 들렸다 왔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이들이 막 순수하고 제가 막 솔밭을 둘러보는데 막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얼마나 잘 아는 듯이 가까이 목사님 하고 다가와서 내가 악수를 해줬더니 아이고 이 손 씻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더라고. 차 안에 어떤 전사님 같이 타고 가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위축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이런 내가 사역도 할 수 없는 내가 전도하면 되겠나? 말씀을 전하면 역사하겠나? 하나님 일하시겠나? 내가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겠나? 마음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데 잠이 떡 달아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눌리고 이제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내가 한다고 되겠나?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겠나?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이제 알았나요? 전사님은 아직도 자신이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모르고 계세요.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고 자신도 없고 왜 그렇죠? 자신이 사역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고 싶은데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나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높이고 주장하고 싶은데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취급해 버리니까 마음에서 절망이 찾아오지요. 그게 썩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 처음부터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나 같은 인간은 사역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주를 위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런 자신을 모르니까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닌 자로 내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쫓겨나야 됩니다. 저는 버려져야 합니다. 저는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전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예수님 오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자기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자신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신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없는 자기를 붙들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라. 나라는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안팎의 목사냐? 네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합당치 아니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섰지, 내게 있는 조건으로 만약 서려고 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전 복음을 향한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지만은요, 복음을 향해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걸 억지로 하란 말입니까? 저는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야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마음이 일어나면 하겠지만 저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남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형제는 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거짓된 마음인데. 맞아요? 다 어디 가셨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되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정확하게 거짓된 걸 알면 자기 마음 믿고 살겠어요? 내 마음이 정말 추하고 더럽고 부패된 사실을 알면 그거 부둥켜 안고 살겠어요? 이 여름 날씨에 생선이 상했는데 상한 생선을 먹으려고 밥상에 올려놓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 부패됐는데, 이 마음 썩었는데, 이 마음 냄새나는데, 거짓된데, 거짓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까?
그 마음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일어나면요, 일어나도 가짜예요. 내 마음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 따라 살아보세요. 한계가 오면 또 그냥 꺼져버리고, 또 한계가 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내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한계 밖의 세계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제 처조카가 둘째 처형 큰아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한동안 떠나 있었어. 저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자가 왜 필요해? 인도자는 필요 없어.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 나도 성령 인도 받으면 되지. 자신도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인도라는 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쫓아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뭐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인도자가 왜 필요하냐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자기가 교만한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 맞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내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어찌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서 사는지를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일어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마음도 안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이 거짓된 마음에서, 부패되고 썩어버린 그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시려고 합니까? 나에게는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버리고 종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거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보세요. 죽을 때까지 마음이 일어나나? 마음이 일어나도요, 내 한계 안에서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한계를 만나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자기 길 가도록 돼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해외를 나갑니다. 그 나라 가보면 정말 가난합니다. 야, 이 사람들 복음이 소망이야.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행복해 할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순수하고 가난한데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구원 안 받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복음에 마음이 없지? 왜 영혼에 관심이 없지? 4년 5년 되면요, 그냥 짐승으로 보인대요. 야, 이 사람들 짐승처럼 사는구나. 한계가 오니까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차라리 지옥 가라,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강팍해진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위할 수가 없겠다.
그때 자기 마음을 버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종의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마음 가지고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었어. 처음부터 그랬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내 마음을 믿었어. 그 결과 나는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종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주의 마음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는, 종의 마음으로는 이들을 품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마음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종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 한 형제가,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는데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최고의 학부의 대학원 박사과정을 받는 형제인데도 자기 마음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격분하는 걸 봤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형제가 악한 영에 잡혔구나. 팍 뛰쳐나간. 형제들이 가서 다시 데려왔는데 자신도 또 순간 욱해서 그랬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니까 또 와서 앉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쓰신 책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책 속에 유인철 형제 이야기가 나오더라. 목사님이 형제 자네가 볼 때 말라리아라도 의사가 그거 말라리아가 아니야 암이야 하면 암이잖아. 그렇지. 그래,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네 생각 버리고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내 이야기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가 바뀌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악한 영에 잡혔어. 그렇지? 예.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있지? 예.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지? 예. 자네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지? 예. 이제 내 이야기 들어라. 예,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해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해 안 되는 이야기라도 들어야 돼.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해 안 되는 이야기 못 듣습니다. 아니야, 너 들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고맙게 차분하게 기도를 듣더라.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 머리가 참 좋은 친구인데, 똑똑한 친구인데 마음 한 번을 꺾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 하나를 추스릴 방법을 몰라서, 그 속에 올라오는 오랜 그 생각 하나를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 얼마든지 저 마음을 추스려 줄 수 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저렇게 끌려다니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를 드러내 주셔서 이 형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속에도 나 아닌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사로잡아서 끌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나 아닌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악한 영인데, 속아서 어리석어서 여전히 자기 마음을 버릴 줄 모르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점을 보면 정확하게 100세였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아브라함 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나 잘 키우자, 옛날엔 그랬죠, 그죠? 그 어떤 부인이 하는 말, 아브라함은 자녀 계획을 잘 세웠다 하면서, 그래서 100세 하나만 낳아가지고 자 여러분, 그가 100세가 돼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려고 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기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기다려야 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 그 배 안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제자들은 그 태풍과 싸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냥 마냥 지켜만 보고 기다리며 잠을 자고 계셨어야 돼요. 아까 자매님이, 아니 하나님은 낮잠을 주무시나, 왜 나에게 일 안 하시나. 예, 낮잠만 주무신 게 아니라 외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변한 적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었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포기가 되고 자기 마음이 비어지고 자기 방법이 끝이 나고 자기 의지가 끝이 나고 인간의 가능성이 끝이 나서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이 없을 그때 이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대를 둘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죠? 예?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에 끌려가고 형편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생각 따라가고 여전히 자기 마음 따라가고 여전히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길이 끝이 나면서 이제는 약속으로 말미암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나이 많아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있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약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드러나도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범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좋아하시면서 별로 아멘도 별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꼭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어요. 자,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환도뼈에 손을 넣고 너 맹세해라. 이 땅에 있는 여자들 말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죠? 아브라함이 직접 가나요? 늙은 종에게 맡겼나요? 늙은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늙은 종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늙은 종에게 맡긴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또 늙은 종에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박 목사님이 박영국 목사 그 며느리를 구하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뜻이나 전혀 목사님의 마음을 거기에 섞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회나 종들을 통해 결정해 준 대로 따르겠다. 그때 대전에 그 노사모가 함께 있었는데도 그 노사모를 마음에 우리 며느리가 한 번도 둔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보죠. 자, 늙은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는데 늙은 종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아브람 주인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늙은 종이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며느리를 구하러 갔는데요. 아, 이 여자가 며느리감이구나. 아, 됐다. 내 마음에 드는데, 자, 같이 갑시다. 제가 왜 가요? 전 안 가요. 그 얼굴 보기 전에는 내가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신기한 건요, 늙은 종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발을 내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바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순적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물가에서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약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했을 때 그가 나에게만 물을 주지 말고 이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기르리이다 하는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줄 믿겠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왔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고 나오는데 잠깐만 내게 물 좀 줄 수 있어. 예, 그러지요. 자, 물 드세요. 잠깐만요. 저 약대를 위해서 제가 물을 길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맙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한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쭉 늙은 종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했는데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적어도 열흘은 같이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단번에 갈 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리브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리브가 자신이 바로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브가 이게 물으니까 바로 따라가겠대요. 야, 리브가 믿음 좋죠. 얼굴도 뭐 안 보고 이삭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을 줄 알고 곰보처럼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대로 이끌려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선을 봤는데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둘이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헤어졌는데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뭐라 하느냐면, 자네 집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께 상견례, 내일 상견 며칠 있다가 상견례 한다고 말씀드리고 상견례 하고 올라와라. 그래. 알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저 시골 하늘 아래 첫 동네를 향해 가는데 버스 안에서 아무리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네. 얼굴은 두 번째 치고라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양반 쌍놈 막 이거 막 따지시는데 성씨가 뭐냐? 그 뭐라 그러지? 아 참, 이름을 모르겠네. 내 이름도 안 물어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현목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자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현숙한 여인을 얻어가지고 이름이 박현숙이래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불러서 사택에 가서 목사님 앞에 앉았는데 옆에 어떤 자매가 앉아 있더라고. 이 자매가 누군지는 난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이 전에 사귀던 아가씨는 정리 다 됐나? 목사님이 다 아시고 묻는 줄 알고, 예, 정리 다 됐는데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우리 자매인지 전혀 모르고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니 둘이 우리 방으로 따라와라 하더니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선보는 자리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서 며느리를 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늙은 종이 하는 일이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간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취하면 자신이 취한 바가 돼서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 여리고의 물건을 정말 손을 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의 시나이산 외투를 보고 은금을 보면서 탐이 나서 정욕에 끌려서 시나이산 외투를 감추고 은금을 감추고 있는데 그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지나는 동안 유혹에 끌려가 버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의 정력에 빠져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예뻐가지고 그 여자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 여자도 참 정신머리 없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여왕이 된다는데 왕의 아내가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그 헤로디아가 남편 버리고 세상에 시숙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같이 사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막
꾸짖는데요. 꾸짖는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자, 헤롯 왕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악을 지적할 때 막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의 말을 들을 때 달게 들음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결국 헤로디아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에게 이끌려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 인도받으면 되지.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생각의 종이 돼서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 헤로디아를 벗어날 수 없어. 내 마음 가지고 내 각오 결심 가지고 헤로디아를 내어쫓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헤로디아를 싫어하는, 그 죄악을 미워하는 요한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헤로디아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사는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며 보호해줬던 헤롯은 자기 손으로 요한의 목을 치고 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존경한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 마음 믿고 사는 동안 대적자가 되고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믿고 사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며느리에 대한 문제도 늙은 종에게 맡기면서 늙은 종이 자기 마음 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늙은 종과 같은 마음이 돼서 내 마음 버리고 늙은 종처럼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 그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수성이 예배당을 지을 때, 처음 땅을 샀을 때 목사님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기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저는 마음이 가벼운 사람, 형편적으로 막 어려워지면 야, 이러다가 되겠나, 공사를 할 수 있겠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데, 그러다 뭐가 잘 될 것 같은 형편 앞에 서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러면서 마음이 붕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마음도 잠시 또 절망적인 형편 따라오면 헷가닥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게 하신 종의 음성이 내 안에 있기에, 종을 통해 내 마음이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에, 그렇게 쉽게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쉽게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이기고 그런 나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마음을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동안 행위에 매여서 절망하고 정죄하며 자기 속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행위 보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 버리고 거짓된 마음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합니까? 그 마음 버리고 이제 여러분 속에 품어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 것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지금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진 주의 마음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악한 것이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믿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버리십시오. 거짓된 마음. 거기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내 마음 일어나야 복음을 위해 산다고요? 거짓말이네. 복음을 위해 살기 싫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종의 마음을 받아서 종의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늙은 종이 자기 마음 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동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종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동안 종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시고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